네. 우리가 요즘에 주일도 그렇고 금요기도에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또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바로 우리 지혜를 주시는,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이 영광의 복음이라 그래요. 영광의 복음. 그래서 관심이 어디 있냐면 사도 요한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못 알아듣고 못 본다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강물같이 부어주셨다, 생수처럼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를 따르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십자가 저 언덕으로 오르시고, 그래서 그 마치 노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 높이를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올려서 쳐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달리신 저 갈보리 언덕도 절벽이에요.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요. 그 예루살렘에 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그래서 그 강도까지 함께 데리고 그들을 이끌고 천국 보좌로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본 그 예수님은, 성령은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는 것이죠. 하늘. 그래서 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이제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을 누구한테 부탁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보혜사로 너와 함께 했었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눠주게 될 것이야. 그래서 성령을 내가 한량없이 부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 전에도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그들 제자들, 그들. 그래서 그들을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진리를 알게 되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은 40번 넘게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남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문제는 못 깨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아는 눈이 떠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이제 새 생명으로 성령을 받고 이제 새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관심은 어디 있냐면 천국이에요.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저 하늘이에요. 자, 그게 이제 요한 사도가 본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 영광의 복음이에요. 좀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공간복음서는 뭐냐면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봤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를 중심으로. 우리 금요일날 잠깐 나눴지만,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은, 요한이는 하늘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다른 복음서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제 제자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 계속 쳐다만 볼 거야? 언제까지 볼 거야? 하늘만 보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야. 땅. 그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제 너희들이 빨리 이제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님은 우리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막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막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다른 제자들이 본 그 성령은 이게 막 끌고 가요. 막 추진력이 막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예루살렘에서 막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막 땅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막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막 바울도 로마 가는데 막 태풍이 막 2주 동안 막고 있어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막고 있어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물론 하늘에 관심이 있지만 관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왜 부어주셨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진 이유는 눈떠지라고였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준 거 뭐냐면 권능을 같이 줘요. 권능. 왜요? 뚫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성령의 충만은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선을 불면요, 그 풍선이요 꽉 찹니다. 뭐 그런 부드러운 충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타이어 막 트럭 타이어 이렇게 바람 넣으면 어떻게 하면 후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뚫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지금 누가나 다른 제자들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능력 같이 갖고 와요. 능력을 같이 갖고 가지고 그냥 뚫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나요? 마귀가 축출돼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그 지역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를 이렇게 딱 검색기 찍어보면은 정확하게 어디가 찍히냐면은 전도하고 있는 데랑 똑같은 장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이 보는 그 성령은 그냥 권능인데요, 그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나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던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관점 뭐냐면, 성령 강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 임금 노릇했던 마귀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시대가 바뀐 것이에요. 이제 마귀가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셨어요. 여러분 이제 옛사람의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 사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애들을 뚫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허리가 펴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어두웠던 눈이 다시 떠지게 될 것이고 막혔던 귀가 뚫어지고 내 입이 뚫어지고 예수를 말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른 제자들이 봤던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에 봤어요. 하늘은 영광이에요. 예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는 땅이에요. 땅은 뭐예요? 전쟁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영생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이 다른 복음서는 뭐냐면은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꿔 놓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막 힘을 내라고 막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추진력 있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맡긴 것은 뚫고 가시는 그 성령님의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 저는 우리 성령님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서로 이제 공간 복음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과 같이 누가복음을 이제 중심으로 볼 텐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요한이는 이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다른 복음서는 이제 성령 충만을 찾아보면 돼요. 성령 충만이 어디 나왔나? 그 성령 충만이 어디 나왔나 보시고 왜 나왔나 이걸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이 나오는 데가 누구냐면은 성령 충만했다. 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누가복음 그 1장 41절 44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엄마 그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그 엄마가 이렇게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천사가 와가지고 응답했다. 이제 너에게 나라는 이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 처녀 마리아한테 이렇게 잉태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도 천사가 와가지고 여인아 너 복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면 내가 못할 거 능치 못할 게 뭐 있어.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아멘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잖아요. 그런데 너 못 믿겠으면 그러면 그 네 친척 중에 그 엘리사벳 있잖아. 그 형님은 연세가 많아갖고 지금 못 가지실 텐데 글쎄 가봐. 그래갖고 이제 가본 거예요. 아멘 하자마자 이제 성령 임태하고 이제 간 거예요. 집에 문에서 형님 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형님이 어때요? 누구세요? 그러고 딱 이제 마리아가 딱 들어오자마자 집 문을 여는데 예수님이 여기 안에 계시잖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그 6개월 된 아기가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나 얘가 왜 이래? 막 그러면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오늘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도 늦어서 이런 은혜. 네. 그래서 보세요. 거기 41절 44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41절 44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또 거기 40절에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는 거예요. 44절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주님은 그 유아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성령을 부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또 그럼 우리가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도 영적인 생명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받은 이 성령 충만은요, 이것은 뭐랄까요? 예수님이 지금 복중에 계셨지만 그래도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으로 이미 오셨거든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 요한이가 막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그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다면 육체로 태어난 생명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자는 있잖아, 가장 작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막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태어난 생명 중에 가장 큰 자 요한보다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가장 큰 요한보다 더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 중에는 요한이가 최고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아빠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막 예수를 부르짖었어도 요한보다 큰 자예요. 이게 지금 급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생명과 땅에서 태어난 생명하고 급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또 공간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림 한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늘에 오셨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뭘 보셔야 되면 출애굽 사건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 모세가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 왕을 물리치고 권능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끌고 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와요. 광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광야까지밖에 못 갔어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광야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 히브리어로 예수인데 이 여호수아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요. 자, 모세는 어디까지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율법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외쳤어요. 그런데 모세는 위대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아직 못 밟았어요. 방문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자, 세례 요한이 큰 자는 맞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방문을 못했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광야에서 주님 오시기를 외쳤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과 요한이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만나서 무슨 일이에요?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갈릴리부터 다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광야의 그 시험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서 망해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그 마귀와의 시험을 승리하셨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시자 마귀가 축출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 못했던 자가 예수를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이시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성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그림. 아, 애굽에 있다가 이 사탄이 있잖아요. 바로. 근데 여기서 나와서 이것도 예수님이 한 거지만 광야에 있던 모세,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그 약속의 땅. 이 여호수아는 예수하거든요. 예수란 단어예요. 예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일어나셔서 건너시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야, 나는 물로 세례를 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 만약에 그분 머리 위에 그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4절에 그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그 이사야 11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빠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가 이제 새로 나와요.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요? 그의 위에 누가 오셔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 위에? 그 위에.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오셔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 위에,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메시아신데, 이분은 어떻게 오시냐면은, 이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분이 오셔야 그 위에 계신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실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오시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빠의 씨로 엄마 여인을 통해서, 아까 요한이처럼 여인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 나는 그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녀, 그게 누구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1장 31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을 보시면, 보라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예수님이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것이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오셔서 이제 다윗처럼 왕권을 행사할 건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3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는 무궁하여.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영원한 나라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처럼 이제 왕권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딱 보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걸 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다. 나는 이제 물에 이렇게 잠겨서 이제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해요.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게 하시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고, 또 어린아이를 할 때도 성령에 잠기면은 막 태중에서부터 충만하고, 어린아이를 할 때도 막 예배 이 시간에도 막 핸드폰을 들고 막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나는 물로 세례를 밖에 못 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거야. 성령의 지혜와 총명에 잠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제가 어떻게,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35절에 천사가 그래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에게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능력이 너를 덮으면, 여기서 덮은다도요, 지금 이 누가는요 뭘 보면서 덮다는 얘기가 뭐냐, 어디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어요. 영광이 덮었어요.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이 덮었어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덮음,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막아버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홍해를 열고 그들을 끌고 가서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갔던 그 덮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너에게도 덮어지면은 너도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너도 이제 천국의 나라, 이제 영원한 나라, 너도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못하겠어. 오늘 그 성령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 주신 것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야, 이게 시대가 정말 바뀌었다.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이 강림하시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건 뭐냐면, 야, 이미 지금 이 사탄이 통치하던 나라 끝났어. 이미 이제 새 시대가 이미 왔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에게서부터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내가 덮였어, 묶였어. 권능이 덮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기를 주시는 것은 다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천국만 보고 있어. 땅에는 싸워야지 마귀가 있는데 싸워. 그리고 성령님이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장면이 공간복음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한 그 결과가 뭐냐면, 성령이 임한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이사야 그 어디예요? 그 이사야 지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이 말씀, 그 성령이 임한 결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 18, 19절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한테 자, 그렇게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아.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왕권을 줘.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줘.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할 거야. 그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1장 1, 2절이 일어나. 그 1, 2절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기름 부으시고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희년, 이제 은혜의 해가 임하였음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서 바로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그동안 임금 노릇했던 마귀랑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 마귀는 끝났어요. 이제 마귀는 이제 그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자,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자 막 끌고 성령의 권능을 끌고 가는데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3장 10절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여러분 보세요. 눈이 머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금 애굽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원래 누구랑 대적해야 되냐면 마귀랑 대적해야 되거든요.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눈이 멀었다, 귀가 멀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를 이제 나오셔가지고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사야 6장을 펴면서,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 그러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상하다, 아니 시작됐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왜 왕권이 안 바뀌고 왜 안 바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제자들한테, 그 요한 제자한테,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예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있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눌린 자, 포로인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있어. 그래서 요한 제자가 예수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잠깐만, 그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일인데, 그게 성령으로 하신 일인데, 맞구나, 예수께서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능력과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걱정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이제 올라가시면 그게 문제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공간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는 마귀가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누가 했어요? 이 싸움을 누가 싸워야 돼요? 제자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 보면은 제자 훈련 시켜요.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됐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가 나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증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들도 성령이 임하면 이제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이제 너희들도 새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해서 망했지만 너희들은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영토 확장 전쟁하잖아요. 정복 전쟁하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던 7족속 거인들 막 몰아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시작됐으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 가지고 가서 이 세상 나라에 가서 마귀를 다 물리치고 땅끝까지 뚫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는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 그러면서 이제 그 표시가 뭐냐면 마귀한테 눌렸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그 21절에 보시니까, 야,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양들을 그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좀 걱정은 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훈련하는 거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제자들을요 둘씩 짝져가지고 이제 동네에 보내는 거예요. 동네에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70이 같이 읽어봐요. 70인이 70명을 이제 두씩 짜쳐서 보낸 거예요.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그 열어줘 보세요. 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제자들이 와서 그러고, 예수님, 진짜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했는데,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그래, 나도 봤어. 예수님 지금 좋은 거예요. 봤어, 나도 봤어. 기도하면서 봤어.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 우와, 진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진짜 마귀가 막 떠나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게 자기 지혜롭다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숨겨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나타내시니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광야에서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신성모독인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이 뭐라냐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에이 뭐 성령이 어디 있어 그거 마귀 역사하냐 이걸 보고 예수님 그게 신성모독이야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우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와 정말 내가 전도할 때 능력이 역사하네 막 하나님 역사하네 내가 기도했더니 막 태풍이 막 돌아가네 내가 기도했더니 막 비가 멈추네 막 비가 내리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이제 너에게 임했어. 너희가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믿는 자에게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예수 이름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따라다닐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신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됐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리시면서 그러나 너희들 성령 임하면 권능 받아야 돼. 이제 성령과 권능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됐다 그러고 정말 눈 먼저 눈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 열어주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도 너희들도 한번 가서 너희들도 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정말 막 마귀가 항복하고 떠나가고 됐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그거예요. 그래.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 성령님이면 권능 같이 따라다니는 거 알지? 기억해. 성령님이면 권능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기만 그냥 멍때리고 있지 말고 계속 확장돼. 그래서 계속 넘겨. 코로나라고 그래서 그냥 문 다 닫혔는데요. 열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왔어. 이제 새 나라가 왔어. 이제 부흥의 때가 이제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너희들은 권능 받고 나가면 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하다가 막 앉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고 못 일어나. 아유 글쎄 내 손 잡아봐. 안 해봐서 그래. 일어나봐. 손 잡았더니 일어나 힘이 들어가고 막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막 비립 집사도 우리 금일로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막 못 걷던 자가 막 걷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곳마다 무슨 일을 봤더니 다 뭐예요? 이게 다 전도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가봤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 아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모든 묶인 자 눌린 자 포른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마귀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그것을 전파하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집사님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집사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전도를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와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도 막 로마까지 가면서 막 폭풍을 뚫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뭐예요? 아하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그냥 거기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면 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훈련 받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풍랑을 무서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막 물론 혼난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훈련이에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냥 뚫고 가는 것이에요. 막 설교 듣다가 누가 떨어 죽었어요. 바울이 일어나 그래서 막 일어나요. 막 그 또 베드로도 전도하는데 막 누가 죽었대요. 돌아가고 죽었대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막 착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낙심하고 그냥 왜 이렇게 절망하고 뭐 그냥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냐?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 권능이 임했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항상 능력으로 따를 테니까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어. 교회를 해칠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네가 가는 곳에, 네가 선포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는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을 살릴 겁니다. 마귀야,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 너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 지나가도 한참 지나갔어. 이제는 일으키는 시대야. 이제는 부활의 시대야. 그러므로 원수야, 이제 너의 모든 전략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부흥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